오늘 시간에는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도의 영적인 비밀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새싹들이 좋은 환경에 자랄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엔 잘 몰랐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손자 손녀를 위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대의 복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악한 영들을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게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일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섬김, 봉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회개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잘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고자 보내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한 아이들로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기도에 관하여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기도가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그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이 대체 왜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천국의 실제를 알 때 가능한 거예요. 천국의 실제를 알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도가 이렇게 상달되는구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기도를 응답받게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는가, 이 사실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요? 죽어서 또는 살아서 사람의 육체를 벗어나 천국까지 가는 사람은 초고속으로 날아간다고 그래요. 영이. 어디로 날아가면 되게 북쪽으로 날아가요. 북극 있죠? 북극 그쪽으로 날아갑니다. 어디서 있든 간에 이렇게 해서 북극으로 해서 날아가서 쫙 날아가게 되면은 옆에가 은하계가 보이는 거예요. 별들이 보이고 초고속으로 쫙 날아가면 저기 보면 그러면은 환한 빛이 이렇게 내는 도성이 보여요. 멋지게.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목소리가 어떻게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 귀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다 하나님 들으시니까 어떻게 기도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 기도하자면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어떤 기도를 들으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내가 좀 큰 소리로 기도해야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까? 내가 좀 들어가는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듣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고, 또 궁금한 것은 내가 목소리를 그래도 내서 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 같은데, 내가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시는가? 그게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안 믿었으면은, 처음부터 믿었으면 이런 궁금증은 없겠지만,
저는 그런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되게 하는가?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뭐냐? 우리가 무선 전화기 지금 핸드폰을 쓰잖아요. 선 안 달렸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거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기를 돌려가지고 누구 바꿔달라고 뭐 교환 나옵니다. 그게 뭐 교환 아주머니인가 아가씨가 나와요. 그러면은 어디 광주, 그럼 광주 또, 그럼 광주에 또 어디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를 하면은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됐으니까 저쪽까지 내 목소리가 전달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는 선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전화기가 나온 거죠. 옛날에 막 이따만 해서 이따만 시커매가지고 막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막 여기다 차고 다녔잖아요. 네. 뭐 이따만 무선 전화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선 전화기는 선이 없어도 목소리가 날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날아가느냐? 전파를 쏴서 날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목소리가 전파가 되어서 저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이 전파야 강력하게 몇 헤르츠로 막 쏘아서 가지만 내 목소리 얼마나 크다고 전파가 그냥 가다가 이제 모르겠네요. 1km 올라가 떨어져 버렸지 뭐. 내 기도의 전파는 어떻게 올라갈까? 그러나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대체 기도는 어떻게 해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게 되는 것일까요?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기도의 분량이 덜 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체 기도의 분량이란 무엇이며 기도의 분량을 얼마나 채워야 그 기도의 분량이 차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한 질문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는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겠지만 지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왜 지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으시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는 다 듣는 건 아니랄지라도 그래도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차이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도의 영적인 과정들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내 기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가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천사들이 기도를 담아다가 하늘에 있는 기도 담당 천사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의 기도 담당 천사가 향과 더불어서 제단에 그것을 붓게 되고 그러면 향연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가게 되는데 24장로가 그 기도를 담아다가 결국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비결은 천사가 그 기도를 다 어떤 그릇을 가지고 와서 담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이 천사가 있는데요. 개인에게 그런 기도를 담는 천사가 있고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되면 공동체 기도를 담는 천사가 또 따로 있어요. 다 따로 이 기도가 이 기도를 담는 천사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에 있는 그 기도 담당 천사는 금향로를 들고 있다는데 이 용도는 또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24장로가 또 금대접에다가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24장로의 기도가 주님께 올라가는 것입니까? 저는 좀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기도에 관해 늘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까?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부터 궁금했기 때문이죠. 나중에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 후부터 이 모든 비밀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천사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는 천사가 따로 있고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따로 있고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군대 천사가 와서 귀신을 쫓는데 그 천사가 또 따로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가는 천사가 따로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는 그 목사님이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담아서 하나님께 알려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늘 걱정됐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 과연 들으실까? 그래도 저 교회, 우리 교회 담임 선생님, 권사님의 기도는 좀 더 잘 들으실 것 같은데 나 같은 초보자가 드리면 과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늘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영적인 세계를 밝히 알려주는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의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만을 봐서는 하늘에 실제 일어난 광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실제 광경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지 약 65년이 지난 시점,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밤모섬에서 그 영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이 육체는 이렇게 있는데 이 속사람을 딱 뽑아내가지고 하늘로 데려가가지고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여주게 되었고,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 되시는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두루마리 책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열게, 이게 오픈이죠. 열게 되니까 환상이 뜨는 거예요, 환상이.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광경 속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예배 드릴 때에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를 사도 요한은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과 8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절차와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먼저 요한계시록 5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그분이 어린 양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그 보좌에 앉으신 얘기에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니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장로들이, 이게 명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네 생물은 중성, 24장로는 남성이네, 남성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각각 검은고들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왼손에 검은고, 오른손에 금대접, 모르겠어요. 양쪽에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양쪽에 이 두 가지의 어떤 기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쪽에 있는 금대접 안에는 향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 향은 표현할 때 성도의 기도가 거기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자 이 24장로가 검은 고를 가지고 켭니다. 따라라랑, 하프입니다. 하도 아시죠? 다윗이 이렇게 하프 따라라라라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잖아요. 하면서 찬양을,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따라랑, 무슨 노래일까? 그 뒤에 이제 노래가 나와요. 새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이전에 안 불러본 노래를 부를 때 새 노래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 불러본 노래를 저렇게 부르는 거, 무슨 내용이지? 딱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 매우 기뻐하실 그런 내용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가, 그 찬양이 딱 끝나니까 대접을 싹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그 뭐예요?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잖아요. 기분 좋아. 그래, 다 응답.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왜 찬송을 먼저 합니까? 대부분 기도 집회 가면 찬송 먼저 하잖아요. 왜 찬송을 먼저 해요? 하나님을 업되게 하는 거예요. 다 이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께 잘 들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흐뭇해 하시는 거죠. 그때 기도를 싹 올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 할렐루야. 네, 그래, 딱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가 그렇게 해서 대접에다가 성도의 기도를 다가 착
기도가 찬송이 끝난 다음에 싹 올리는 거죠. 이 장면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뭐냐? 요한계시록 8장에 이제 나왔어요. 8장에 나왔는데 여기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 앞쪽에 보게 되면 보좌는 좀 높아요. 그 앞쪽에 보면 제단이 하나 있어요. 이 제단은 번제단처럼 생겼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진 않아요. 이미 제사는 지상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하늘에는 제사를 지내진 않지만 그 제단이 있어요. 근데 그 제단에는 불이 타고 있습니다.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럼 왜 불이 타고 있느냐 봤더니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보니까 천사가 어떤 천사가 하나 왔어요. 기도 담당 천사인가 봐요. 그 천사가 딱 왔는데요. 그 손에는 금양로를 두 손으로 딱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위쪽에 하나님 보좌와 그 제단 사이에 딱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향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향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불이 있어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이 향로가 있느냐? 거기다가 향을 집어넣게 되면 살라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향로를 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또 다른 천사겠죠? 이 기도 담당 천사에게 향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향을 거기다가 자 이렇게 붓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기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향을 사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금제단에 먼저 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을 이렇게 부을 때 성도들의 기도도 함께 부어진대요. 그래서 그 제단에서 이 불이 타는 곳에 기도와 향이 같이 타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간다라고 말한다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된지를 잘 모르면 기도를 해도 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 의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를 잘 모르면 기도를 몇 번 해보았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를 잘 모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천사가 그것을 받아서 하늘에 전달한다는 사실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지 잘 모르면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될 때 천사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24장로가 최종적으로 전달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를 잘 모르면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도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되는 사실을 모른 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를 잘 모르면 혹시 기도 천사가 내가 잘못된 기도 드린 것 중간에 다 잘라버리고 응답받을 기도만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되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여러분들은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분량까지 채우셔서 꼭 기도에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귀까지 어떻게 들려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향의 연기처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전에 한 구절을, 다른 구절을 좀 볼까요? 시편 141편 2절 말씀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하는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시편 기자 다윗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니까 주의 앞에 천사가 향로에 향을 딱 사르니까 그 향이 쫙 연기가 돼서 올라가듯이 내 기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다윗은 그 기도를 본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가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까지는 천사가 올려보내고 향과 더불어서 기도가 합쳐져서 함께 번제단에 부어지게 되면 연기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구약에
대제사장이 1년에 홀로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 때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대표화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하셨냐면 그 향로를 가지고 가요. 번제단에 불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곱게 깐 향을 갖다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그 금향로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이 타면서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하얀 무슨 이렇게 연기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얀 연기가 그 지성소 안을 다 가리게 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내가 지성소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나타나게 돼서 너희 기도를 들으려고 나타나게 될 텐데 네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너의 죄를 보게 되면 내 거룩함이 너를 쳐버릴 수 있다. 너 대지상 죽을 수가 있으니까 먼저 향의 연기로 이 지성소를 싹 가린 다음에 그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기도가 올라가는 것, 기도는 향이지만 기도가 올라가는 것은 연기처럼 올라가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연기를 제대로 알아봤더니 그 연기는 천사가 담아서 올려가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4 장로들이 이 기도하게 될 때 이 기도는 향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기도가 올라가는 것은 향의 연기인데 향의 연기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8장 4절을 손에 의해서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욕으로 쓰라고 그래. 예를 들어 잘못 구했다. 봅시다. 내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지고 주님, 제가 이번 주에는 복권을 샀어요. 뭘 샀어요? 복권을 샀어요. 주님, 나 너무나 힘들고 아시잖아요. 복권 5억짜리 당첨되면 11조 반드시 드리고 이것을 통하여 또 교회도 또 이번에 회계청구연구소 설립하는데 제가 헌금을 다 그 10분의 1도 다 드리고 그럴 테니까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응답해 주시 안 하실래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마음에 생각한 게 있잖아요. 불로소득이잖아요. 그건 불로소득. 물론 5,000원 들어갔습니다만은 불로소득이잖아요. 일도 안 하고 땀도 흘리지 아니하고. 땀을 흘려야 필경소산을 먹으리라 그랬는데 좀 깨름직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를 드리면 천사가 들고 가다가 에이 그런 거 기도라고 했어? 카트! 그럼 천사가 잘라 먹어버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안 갈 거 아니에요.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럼 다 하는 거야. 천사가 중간에 잘라버렸을까? 그런데 여러분, 천사는 기도를 커트 잘라버릴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중간에 심부름꾼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담아다가 천국까지 올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천국에 있는 기도 담당 천사의 금향로에 붙는 것까지 하는 것이지, 이 기도가 이것이 영역이야, 기도가 아니야. 이런 기도는 안 돼. 주님, 나는 한 명의 여자로 만족할 수 없으니 세컨드를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했다고 쳐봐요. 그 기도를 천사가 듣고, 얘야, 이런 기도를 네가 카트 그러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컨드를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줄까요? 안 응답해 줄까요? 응답해 줘요? 우리 그거 궁금하잖아요. 절대 응답 안 됩니다. 그거.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이 과정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까지 가는가를 봐야 되는, 우선은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오는데요. 정확히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 2명의 천사가 딱 기도 천사가 달라붙습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기도 천사가 있으면 이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 천사 2명이. 예전에 제가 잘못 알아가지고 기도 천사가 1명인 줄 알았어요. 그럼 늘 걱정을 했어요. 해질 무렵에 이 천사가 이 보고를 한다는데
수호천사 겸 보호천사가 이 복을 한다는데, 이 한 천사가 올라가 버리면 그때 올라가는 시간에 내가 기도한 것은 누가 천국까지 갖다 주지? 2명이었다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교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대로 듣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지옥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하지 듣지 않으시는가? 지옥에 있는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천사가 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 앞까지 가져다 줄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천사가 있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고, 혹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중보해 주면 천사가 와요. 그래서 이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천사는 전달만 하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왜 그러면 응답이 안 되는 것일까요? 2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2명의 이 기도 천사가 기도를 대접받은 데 딱 받아가지고, 이 교회 가면 교회 여기 딱 가운데 지금 2명 서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기도를 딱 들으셔요. 우리 이 교회는 또 교회 천사가 있어요. 딱 기도를 드시는데 이걸 갖다가 이게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냐면 공중에 악한 영들이 수두하게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귀신들이. 그래서 기도를 못 올라가게 박습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이 드리는 이 기도를 내 하나님이 들으실까라고 의심하고 한번 기도하면 바로 차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어떻게 뚫고 올라갔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또 차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기 때문에 내려오지만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천사가 공중에 있어서 기도에 올라가는 것도 막고 내려오는 것도 막았다라는 내용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는 기도를 차단하는 천사, 악령들이 있어서 기도가 안 될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반드시 100% 응답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우리 사이 연결해주는 통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여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자식의 문제든 내 인생의 문제든 재물의 문제든 주님 이것을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강력하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문제는 뭐냐? 천사가 보고를 하는 게 되는데 약한 천사면은요 중간에 더 강한 천사가 와서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천국에 있는 기도 담당 천사까지 올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향로에 그걸 부어요. 그러면 금향로를 제단에 붓죠. 그러면 제단에 연기가 쫙 올라가죠. 연기가 올라가는 것은 이 기도는 안 보이는 거니까 연기가 올라감으로 기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는 그 기도를 천사가 바로 하나님께 올리지 않냐고 제단에 붓는가라는 거죠. 아니 붓기도 전에 향로에서 먼저 기도가 들어가서 같이 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을 직역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왔어요. 지금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올릴 시간이에요. 그러자 기도 담당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가 제단 향단 그 앞쪽에 하나님 보좌 사이와 제단 사이에 딱 섰어요. 하나님 보좌는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뜬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많은 향들이 주어졌죠. 향은 천국에서 기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미 그 금향로에 부어진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금제단에 이것이 부어지는 거예요. 건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타는 연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만약에 잘못 구했다. 나를 하나님 세컨드 하나를 더 주세요. 만약 그런 기도를 했다 그러면은 그 제단에 부어질 때 타버려요. 그 기도가. 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너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먼저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얻는 것이고, 여러분 구하지 않는 건 안 주셔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천사는 반드시 하늘까지는 데려간다. 갖고 간다. 그 천사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단의 일번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로. 그래서 더러운 기도는 태워버리는 거예요. 부정한 기도는 태워버리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귓가에는 안 올라갑니다, 결국에 그런 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 않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정욕을 위하는,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하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 기도는 그럼 바로 하나님께 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이제 하나님께만 올려가는 정욕적 기도도 아니고 의심하는 기도도 아니어서 이제 의심하는 기도는 중간에 차단, 그 다음에 제단에서는 정욕적 기도는 차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올려가는 기도만 딱 남았어요. 이 기도가 영계와 함께 쫙 보좌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24장로가 금 대접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갈 수 있는 순수한 기도, 그 기도를 딱 담습니다. 그 기도를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딱 담아요. 딱 넣고 있어요. 담아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검은 거를 딱 하프를 쫙띵또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죠. 띵 또 연주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면 찬양을 새 노래로, 새로운 노래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만한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그래 은혜를 하는구나. 그때 대접을 찾고 할렐루야. 그 잔을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불순물이 없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까지 올라가는 기도, 할렐루야. 그 기도를, 그래서 24장로는요, 우리가 기도를 올리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24장로 자르는 게 아니요. 24장로도 자르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 기도, 마지막에 올라오는 그 기도를 쫙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응답이 않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응답이 않은, 좀 나중에 하는 그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차이는 뭐냐? 그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 올라가면 다 알아요. 저는 실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올라가시면 아는데 천국에 가면 자기 집이 있어요. 누구든지 집이 있어요. 내 집이 있는데 그 집에 2층, 2층에 없는 사람 1층이겠죠. 2층에 가면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항아리들이. 3개 항아리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 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눈물 항아리가 있어요. 셋째는 땀 항아리가 있어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려 기도하고 수고했을 때 그 땀이 일평생에 그 땀 항아리에 차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감격했을 때 그 눈물들이 모아져서 다 이렇게 천국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이렇게 다. 또 하나는 기도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가장 빨리 차겠어요? 기도를 훨씬 많이 하죠. 맨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기도가 빨리 차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이 항아리가 찰 때까지는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귓가에까지 다 올라가요. 24장로의 손에 의해서 올라가지만 어떤 기도는 아직 응답될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다시 천사가 향을 갖다가 내 천국집에 기도 항아리에다 담습니다. 다시 부어요. 이렇게. 그러면 점차적으로 기도 항아리에 이 기도가 찰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처음에 기도를 해서 이 10분 응성까지 있는데 한 2분 응성까지 기도하다가 내가 2번, 3번 기도해 봤는데 한 달 기도해 봤는데 잘 기도 응답이 안 돼.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니까 포기해 버리니까 안 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할 때마다 쪽쪽 막 응답이 돼.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기도의 분량을 채워버렸어. 계속 해가지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도 그 기도가 채워가지고 기도 항아리에 기도가 딱 찼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바로 응답.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은 기도만 하면 바로 응답이에요. 그냥. 왜? 기도의 분량을 채웠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준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천국의 집에 기도 항아리에 기도가 다 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채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항아리를 채워서 한 번이라도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해서 기도 항아리 2분 응선 3분 응선 하다 끝나고 또 4분 응선이다. 일평생에 80일 살았는데 8분 응선까지 채웠어. 그러면 나중에 죽을 때 하나님 없는 게 비요 그러고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과거에는 잘못 생각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실제를 좀 덜 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한계시록 8장에 천사가 금향로에다가 부어가지고 제단에서 올려보내서 다시 이렇게 올려가는 요 기도는 지상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인 줄 알았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온 24장로들이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는 천국에 있는 성도들,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올려보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교정합니다. 지상의 모든 기도는 먼저 금향로에, 천사가 가지고 금향로에, 큰 향로에 담기게 되고 제단에 부어지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24장로가 잔에 담아요. 잔에. 이것은 순수하고 불순물이 없는 기도잖아요. 담아요. 그대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 왔습니까? 오늘 기도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믿음 없는 기도 할 필요 없다는 것이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다 하늘의 제단에서 다 불릴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만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없으면 지금 내 기도의 항아리에 지금 내 기도가 차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시작하면 한 번 차면 넘치는 것은 계속 넘치는 거라. 한 번 차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방언 통역이 되면은 이 사람이 예언이 되고 이 사람이 귀신을 쫓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된 것은 계속 나타나는 거야. 왜? 기도의 분량 차버렸으니까. 근데 기도의 분량이 안 찬 사람은 하나 응답도 안 돼. 일평생에 걷다리 신앙하는 거예요. 뚫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서 기도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확신이 드니까 어떤 기도도 팍팍팍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뚫어지면 다른 것이 뚫어지기가 쉬운 거였어요. 근데 그 하나의 기도를 하다가 중단에 포기, 하다가 중단에 포기. 이 교회는 아닌가 비요. 또 다른 교회 갔다가 또 이 교회는 아닌가 비요. 또 다른 교회 갔다가. 일평생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기도 천사가 카트하지 않습니다. 24장로가 카트하지 않아요.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사탄 마귀가 막아서 잘못된 기도, 믿음 없는 기도죠. 어떤 기도는 정욕으로 쓰여서 구해서 번제단에서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 말씀 보니까 천국의 성도들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지 24장로를 거치지 않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주님 말씀처럼 이 땅에 육신만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이건 있어야 될 거 주님이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니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도래하게 되고 천국 백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일에 내가 참여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 교회가 됐든 무슨 어떻게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하는데 나도 일부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할렐루야,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겨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것은 결국에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천국을 주시려고 천국을 준비해 놨는데 누군가가 천사가 전해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 믿어봐. 이 저주에서, 이 가난에서 언제까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나의 천사가 하나도 없어서 아무리 부르짖고 손이빨이 피가 나도록 칼켜도 부르짖고 이렇게 벽을 긁어도 응답되지 않는 그곳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 복음,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온 세상에 전해질 때 끝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는 구원받아서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에서 어떠한 상을, 어떤 지위와 신분을 누리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들으시느냐? 마음속의 기도는 로마서 8장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속 기도를 듣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의 기도도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회개를 해서 악한 영들이 나가야 저주도 끝나는 것이고 천국도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도 회개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지 회개하지 않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회개하는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천사가 카트할 수 없어요. 악한 영들이. 회개하는 기도를 번제에서 안 탑니다. 절대. 100% 올라갑니다. 100%. 그러니까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달라고 하지만 이 기도는 악한 영들이 있으면 이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악한 영들이 회개할수록 예수의 피가 묻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도 그 회개에 대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집에 채워지는 것도 회개 없이 하게 되면 많이 드렸어도 채워지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 역사이기 때문에 귀신이 하는 것을 하나님을 하는 걸 잘못 알아서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속사람이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드리를 기도하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많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도의 분량이 어느 날 채워져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즉시 응답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며 주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두리뭉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색에 일어나는 영적인 비밀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